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늘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해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와 죄 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믿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는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리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내 마음이 부족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한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나를 진리하면도 내가 이에게 알려줘 너를 보내어 많이 있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입장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운 내용 마지막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통해서 우리는 전주에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런 사이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지만 또 친구가 되시는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랬죠. 그래서 친구 되신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2절부터 16절까지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꺼이 순응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 문법상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기를 여기에서의 함께 한다는 말은 미완료 곧 미래형입니다. 곧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이것은 과거에 함께 하셨다 이것이고 지금 다윗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지나갔고 이제는 너의 때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의 부친 사울과 함께 했지만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다윗과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다윗의 축복을 빌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곧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왕위에 오르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이 요나단 편에서 볼 때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위를 잇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가 폭군이고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할지라도 요나단의 아버지죠.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대놓고 이전에 함께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울이 폐위되지 않는다면 사울의 장자인 자신이 다음 왕위를 계승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고 사울의 왕위는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요나단의 대단한 용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순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요나단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이나 뜻대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나 권세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으로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어떤 것에 의해서도 당신의 주권을 침해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 고통들, 고난들 이런 것이 찾아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믿음의 가정인데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믿음의 신실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떠났다거나 또 그 아이가 또 젊은데 한때인데 갑자기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도 부르셨다거나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의 신실한데 왜 신앙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후회할 일을 또 어떤 잘못된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기나 아니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또 하나님이 과연 좋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런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까 언급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그들이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다른 또 영혼들을 돌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을 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사역하고 또 열심히 또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며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장난감 하나만 뺏어도 지금 당장 화만 내도 엉엉 울면서 이해를 못한다니 뭐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을 다 토하죠.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철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요즘 청소년들은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이 부모님의 의도를 아는데 언제 합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언제 하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들어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죠. 욥이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몸이 다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도 주신 이가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신앙의 깊이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참 의롭다 하면서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또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의 자녀들 이후에 더 귀한 자녀들 또 더 풍족한 재산 축복, 은혜 이런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숙함은 언제 나타나느냐? 사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함이 있을 때는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드러나지가 않죠. 그러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을 그때에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요나단은 얼마나 믿음이 있었습니까? 지금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해서 왕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느긋한 모습, 믿음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든지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그 안에 비추면 그때부터 내 마음과 내 뜻에 안 맞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높이는 저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높임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3절을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강성하여지기를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다윗이 강성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강성하여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요나단의 쇠퇴를 의미하죠. 한 나라에 왕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질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은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 네가 떠라. 그럼 뭐예요? 자신은 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강성함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기꺼이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등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는 그의 신들매도 매기 힘들다.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높임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임으로써 기쁨을 얻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요나단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를 높임으로써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 자신을 칭찬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칭찬할 때 기쁜 것보다 주님을 칭찬할 때 기뻐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울려 퍼질 때 그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그것이 성도지, 나 자신이 기분 나쁘다고,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어떤 나 자신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기분이 엄쳤다? 이것은 내가 우상이 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요나단은 지금 자신이 우상이 아니죠. 오직 주님께서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포기하고 네가 강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 하면 할수록 교만과 시기심에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결국에는 심령의 평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려 한다면 마치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신랑의 친구가 얻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기를 원했던 요나단처럼, 또 그리스도가 흥하기를 보고 기꺼이 쇠하기를 기뻐했던 세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만을 높임으로써 낮은 자리에 처하는, 그런 낮은 자에 처한 것을 기뻐하고 나 자신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기 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우리로 영영이 살게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의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지금 언약은 지금 있는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언약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은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 이것은 그들의 우정의 관계가 당대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기를 소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지속되기를 원하는 이 요나단의 바람대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그 후에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울의 소유를 다 주고 자신과 같은 상에서 먹는 축복을 얻게 했습니다. 이처럼 언약을 맺고 언약을 기억하여 자비를 베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의 귀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있는 동안에만 우정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자손들에게도 선을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 언약이 지속되기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로부터 인자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예수님과 직접 그런 언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언약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보다 훨씬 확고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행하면 어떤 한 사람이 끊어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이해해 주시고 먼저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은 완전하다라는 거죠. 사람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완전할 수가 없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한 사람이 죽게 되거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죠. 그러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언약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헤쳐지지 않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언약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슬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요나단의 후손인 무비보셋이 다윗과 같은 상에서 먹었던 것처럼 주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의 잔치에 함께 먹고 마시고 영원히 그리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말로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복, 그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리기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기꺼이 순응하는 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를 높임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기분이 나쁨으로 슬프고 또 나 자신이 칭찬을 받으면 또 나 자신이 높임을 받으면 기쁜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면 기쁘고 주님이 홀대를 당하시면 마음이 아픈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영원한 언약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언약 안에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몸 주께 드립니다. 또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경배하리. 또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곳의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